우리는 지금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때로부터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있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의 그 근원, 그리고 그 은총,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뇌리를, 영과 혼과 육을 쪼개고 여러분들의 또 저의 어두움을 밝히고 천둥과 번개가 쳐서 깜깜한 밤 하늘이 환하게 일순간에 밝혀지듯이 우리들의 골수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쪼개고 밝은 은혜의 빛, 계시의 빛 아래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이미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더 우리들이 이것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일생을 이 창조의 빛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일이라 이렇게 여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을 보충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의 그 시간의 첫 시작이 태초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피조물입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의 첫 그 순간이 바로 태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도 공간도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도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 초월적인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태초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 하늘 천지는 모든 만물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금 우주 넘어서에까지 모든 그 세계를 두고 하는 언어적인 한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으로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 천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우주의 범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우주가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일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런데 여기서 만들었다는 것과 창조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들다, 영어로는 make라고 하고,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create라고 이렇게 말하죠. 만든 것은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 테이블은, 이 설교 이 단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나무, 이 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가공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를 할 수 없지만은 그 창조의 맥락에서 우리도 창조하는 것이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인간이 창조한다는 것은 어떤 예술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시적으로 창조라고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창조라고 하는 바라라고 하는 동사는 사람을 주어로 쓰지 못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창조하다 바라라고 하는 동사는 오직 하나님을 주어로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인간에 대하여서는 바라라고 하는, 창조라고 하는 이 동사를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바라 에트 엘로힘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어적으로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선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포. 그런데 현대인들은 선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구, 탐구, 조사, 세미나 이런 것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이게 지식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 사회고 또 정보를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면 고대의 왕권 아래 살아가 있던 시절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선포라고 하는 것은 선포되면, 그 법령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로 그 법령이 선포되면 현실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통행금지가 있다 선포하면은 예전 같으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우리는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선포는 그것처럼 우리들의 현실을 구성하고 현실을 지배하고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령의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법령을 바꿀 수 있어요. 국회에서 혹은 대통령이 어떤 권한을 위임받은 이가 규칙을 바꿀 수 있고 법령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선포할 때 왕이 어떤 칙령이나 법령을 선포하면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그 선포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천지 만물은 내가 지었다라고 하는 그 선포는 바로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주권 아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선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고 세미나하고 질문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으로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선포하였다, 아멘, 예, 이게 돼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네가 깨닫든 깨지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법령이 선포되었을 때 나는 그것을 몰랐는데요, 오늘 통행금지가 선포되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나는 못 들었는데요, 상관없어요. 그는 체포됩니다. 현실이 그것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의 힘이 그것의 선포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지 만물을 내가 지었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했다는 것 뿐이에요. 네가 알든 알지 못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이것을 정말 알고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아멘 하게 됐다고 한다면 너는 순종하는 것밖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순종, 아멘, 이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것을 어기면 그는 그 선포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는 그 현실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내가 지었고 이 천지 만물에 내가 중력의 법칙을 내가 다 집어넣어놨다. 이 모든 것도 내가 다 선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저 높은 산 위에서 나는 이 중력으로 이렇게 힘들게 고생스럽게 산을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건 올라가지 말든지, 또 그것에 대해서 나는 싫으면 할 수 없어요.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선포, 주권의 선포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권을 인정하든지 않든지 피조물들은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은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면서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돼요. 내 영혼과 육신, 내 이 생명을 그분이 창조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창조하지 않았으면 여러분과 내가 있을 수 없고 하늘과 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너희가 아느냐?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압니다. 그러면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예, 그것을 압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인생이 왜 있는지 모르고 그저 인생 세월만 보내고 이곳저곳 배회하다가 신발이나 찍찍 끌고 돌아다니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또 무엇이 길인지 진리인지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뿐만 아니라 악을 저지르고 무의미하고 공허하고 형편없이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줬는데도 그 생명이 생명인지도 모르고 은총인지도 모르고 선물인지도 모르고 그저 살다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이아몬드를 주고 내가
아주 귀중한 보석을 너에게 줬는데 그거 가지고 공깃돌이나 하고 놀고, 그거 귀한지 모르고 또 그걸 그냥 내다가 버리고, 그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잘 살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주셨는데 그것을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주권은 곧 하나님의 창조력이고, 그 주권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 주권은 생명력이고, 그 주권은 사랑이고, 그 주권은 우리를 존재케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을 아는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인간을 노예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사랑과 은혜로 지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뒤에 나오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천지 만물에 대한 주권자이세요.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탈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것이라고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떤 물질을 당신이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창조할 수 없고 소유만 하고 지배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과 달라요.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물질을 소유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준 분이 아니라 그 물질 자체를, 그 원자와 전자로부터 시작해서 저 하늘에 태양과 은하계의 모든 것을,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존재일까? 그 은혜를 알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그 어떤 귀인을 알면은 우리 자부심이 생겨요. 아주 대학자를 알면은 공부하는 학생들은 정말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또 공무원이나 혹은 일반 직장인에 있는이라 할지라도 그 직장에 대통령이 나타났다고 하고 우리 부서에 대통령이 나왔다고 하고 그러면 그 만나고 사진 하나 찍으면 얼마나 영광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을 내가 아버지로 알고 그분의 존재하심을 알고 내가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느끼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는 인생의 모든 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인의 마지막 지점에서 고백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여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일생을 잘 살고 우리가 정말 깊은 영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Everything is yours. 모든 것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아간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 반드시 꼽는 인물이 있어요. 프란치스코. 그 프란치스코가 은혜를 입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었을 때에 그의 삶과 그의 말씀이 너무나 놀라워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듯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임들이 수없이 막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저 프란시스코는 어떻게 기도할까? 밤새 그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무슨 기도를 할까 그랬더니 한마디만 가지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냥 고백이에요. 무엇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목숨도 다 당신의 것입니다. 다 당신께 바친다는 말이에요. 당신의 주권 아래 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영원한 존재인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당신의 것이니까는 당신에게 영광을 드립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우리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고 죄악 가운데서 사로잡혀 있으면 내 거 전부 다 내 거인 것처럼 칸을 치고 살아요.
거기에 부자유가 있고 거기에 죄가 있고 거기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복이 천지에 널려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하더라도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데까지 이르러야만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을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이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내가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게 회개의 거리예요. 회개의 중심에 그게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지어서 나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당신이 창조주이십니다. 이게 창조 신앙의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밖에 모르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은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인 줄을 알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내 것, 욕심, 이기심,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늘 두려워요. 사람이 두려워요. 왜? 내가 그를 이겨먹어야 되니까. 그가 나를 이길까 봐 매일 싸움을 하고 살아요.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요. 형제와 자매 간에도 그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교만 때문에. 네가 나를 이기면 안 되고 내가 너를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서 입을 떼면 교회가 시끄럽고 복잡해져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졌으면은 이 사순절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은혜가 임하고 자유가 임하고 은총이 임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둠과 고통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고 말아요.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는, 은혜 없는 교회 생활을 하게 돼요. 심지어 그는 남을 길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대선언은 모든 우리들의 신앙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은총의 은총이에요. 전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2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2절의 말씀이 참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 우선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 삼위일체 이와 같은 것은 후대에 교리로 짜맞춘 것이 아닙니다. 엉터리 신학자들이든지 믿음이 없는 자들이든지 교회를 해하는 자들은 삼위일체의 교리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형편없는 소리를 해요. 그 자는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아쉬워하는 것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설교와 말씀에 대한 증거를 더 많이 했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이 45년 목회 생활 중에서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강조를, 이해를, 설교를, 그 가르침을 더 많이 내가 증거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 아침의 아쉬움입니다. 회개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게 돼요. 말씀, 이 속에는 태초에 창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 여기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 같이 이 창조할 때에 바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성경의 첫 시작에도 창조의 그 순간에도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깨닫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잘못된 것이에요. 부족한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2절까지 2절 중에 있는 말씀만 우선 나누겠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깊음 위에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것이 창조의 어떤 재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라고 말할 때에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아니한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시간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언어적으로, 그러나 그 무엇인가를 지칭하려니까는 인간의 언어로 태초라는 말을 쓴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말로 아무것도 없다 얘기해요.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우리가 숫자를 말합니다. 이게 1은 하나가 있다는 것이고 2는 둘이 있다는 것이고 3은 셋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로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없다는 것을 수로 말해요. 없다는 것을 인간의 언어로 말해요. 바로 없는 것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말로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혹은 태초라고 하는 말, 이런 것은 nothingness, 아무것도 없는 무를 의미하는데 그 상태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세계는 이미 창조된 세계예요. 이미 창조된 세계예요. 그래서 이 창조된 세계는 어떻게 있습니까? 질서가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또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없던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조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떤 물리학적인 방정식들을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그걸 찾아낼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도 있지 아니한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없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셀 수 없는 그 아무것도 없음을 제로라고 언어로 표현하듯이, 아무것도 없는 그 창조 이전의 세계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 표현이 저는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 없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토후, 히브리어로 그것은 질서도 없고 방향도 없고 어떤 구조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고 방향성을 가지게 하고 구조를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중력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어떠한 이 우주를 운행할 수 있는 힘이나 조화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세우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도 없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허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채워지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보후, 히브리어로. 그것은 텅 빈 상태, 또 영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상태, 또 사랑도 없는 상태, 열매도 없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공허함을 이기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충만함으로, 사랑의 충만함으로, 의미의 충만함으로, 생명의 충만함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본래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은 마음의 충만함이 생겨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이를 만나고 손주와 손녀를 만나고 내 애인을 만나고 또 일가 친척에 가까운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면 우리들이 뭔가 가슴에 채워지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허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본래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이 세계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물질의 세계를 보게 되면은 이 지구에서 우리들이 이걸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지금 대기가 가득 차 있어요. 산소가 가득 차 있어요. 이산화탄소도 있어요. 질소가 가득 차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텅 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공기를 만드셨어요. 아니 그러면은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공기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 무엇이 있어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대기는 없지만 공간이라고 하는 그 세계가, 시간이 흐르고 있는 그 세계가 충만한 거예요. 우주에 나가면 시간이 없습니까? 우주에 나가면 공간이 없습니까? 공간과 시간이 거기에 있어요. 바로 공허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셔서 흐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중력이 있어요. 공허한 것만이 아니고 무질서가 아니라 거기에 질서가 있고 거기에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둠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 위에 있다고 말하는데,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세 가지는 대단히 중요해요. 바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어둠, 이것에서 창조를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바로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창조의 은혜가 거기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공허한 것이 아니라 충만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들이 믿음 없이 살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창조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우리 안에 내면의 세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원죄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바로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바로 오늘 여기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이 방향성을 가지게 되고 질서를 가지게 되고 구조를 가지게 되고 어떤 원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에는 어떤 충만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생명이 충만함이 있게 되고 또 거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이룩해 하셨는가?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감싸고 이것을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낼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의 이 시작, 이것을 이 성경 말씀보다 더 쉽게, 더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물로부터 유가 창조되는 이 세계에 이거보다 더 훌륭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죄적 상태로 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성령을 받으라. 이 흑암과 이 혼돈, 공허 이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품고 있었어요. 이것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해석해 올 때 이 또 히브리어적인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할 때는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알을 품고 있으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인간들은 보았어요. 그래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적으로 운행하다 하는 것은 품고 있다라는 말과 동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품고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질서로 바꿔놓는 거예요. 내 마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을 때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은 그 성령이 나를 품고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으로 거듭나지 않아요. 지식으로 거듭나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안 돼요. 내 주장으로 되지 않아요. 단순한 수련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달라져요. 그건 뭐 똑같아요. 아침에 해가 뜨면은 갑자기 세상이 밝아지듯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 마음의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가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죄악과 고통과 슬픔과 우울함과 그 분노와
그리고 또한 두려움과 불안과 그 고집스러움과 죄악이 다 사라져버리는 게 증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새로운 창조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같은 역사는 나중에 더 깊이 말씀 나누겠지만은 나중에 이 영은 예언자들에게 임해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언자들에게 임하여서 예언자들에게 말씀으로 전합니다. 거기는 주께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성육신의 사건, 메시아가 탄생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 이 1장 1절 2절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함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여서 그를 품음으로써 이 새로운 창조가, 우주의 창조가 이루어진 것처럼, 질서가 세워진 것처럼, 생명이 탄생한 것처럼,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그 처녀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거기에 그걸 통하여서 죄 없는 원죄를 갖지 않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잉태하심을 우리가 의미를 진정으로 깊이 있게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근본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가 창조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기다리라, 뭘 기다리는가? 성령을 기다리라, 승천하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제 너희들이 땅끝까지 일어나를 증인이 되게 될 텐데 그 증인이 됨으로써 교회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 없으면 교회도 아니고 우리는 믿음도 세워지지 않아요. 우주도 존재하지 않아요. 삶의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되고 달라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미나 가지고 여러분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식 가지고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식 가지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식이 아니라 선포에 대하여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오늘 5시 50분에 해가 뜬다, 그것만 알아요. 그거 갖고 안 돼요. 5시 50분에 해가 뜨는데 내가 태양을 보기를 원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따라서 그 시간에 해가 뜨는 것을 맞이해야 돼요. 메뉴판만 맨날 외워가지고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메뉴판 외우는 걸 가지고 마치 지식을 아는 것을 가지고 마치 구원받았다는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새 사람 되었다고 착각하고, 내가 회개했다고 착각하고, 회개를 아무리 많이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외워보십시오. 내가 회개가 되나?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것처럼 나의 죄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임하여서 운행을 해야 돼요. 내 영혼, 내 육신, 내 임재하여서 운행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러면 우리는 내가 아무리 어떤 죄를 졌고, 내가 아무리 무지한 자라도, IQ가 나빠도, 내가 언어를 몰라도, 낱말을 읽을 줄 몰라도,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그 한 영혼은 구원함을 받아요. 그 한 영혼은 새로운 존재가 돼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연구를 하고 신학자로서 수없이 많은 논문을 썼어도 그게 하나님의 영이 그 영혼을 감싸고 운행하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꽝이에요. 헛것입니다. 여전히 혼돈과 여전히 공허와 여전히 그 영혼은 어둠 속에서 헤매요. 수없이 봤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것처럼 내 영과 혼과 육에 운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될 때에 그 무지했던, 능력이 없었던, 두려워서 그 주님 곁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했었던 베드로도 권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령이 임했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은 바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봐왔어요. 여기에 뛰어들어야 돼요. 아니,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듯이 내 영과 혼과 육, 나의 존재에 운행해야 돼요. 알을 품듯이 성령께서 나를 품어야 돼요. 내 영을 품어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싸워봐야 소용없어요. 아무도 안 바뀌어요. 피만 더 튀어요. 매일 보잖아요. 폭격을 해도 안 바뀌어요. 옥에다 가둬도 안 바뀌어요. 세상의 법령 가지고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 이 영혼들, 이 땅에 임하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회개하고, 회개한 사람으로서 성령을 더 받아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나를 저주하고 나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고, 그것이 기독교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순교자의 신앙이고, 그것이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고, 그것이 모든 폭력과 인간의 갈등을 이기는 길이에요. 그게 샬롬의 길이에요. 이것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원하는 자들,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천지를, 만물을 다 질서를 세우고 창조한 것처럼 여러분의 영과 나의 영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세상에 임해야만 돼요. 그래야 폭력을 행사하고 이기적이고 또한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새로워질 수 있고 모든 피를 흘리는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폭력도 대단한 것도 아니고, 악도 대단한 것도 아니고, 사탄도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면 그 모든 것은 대단하지 않아요. 죄도 악도 사탄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 어떤 권세도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으로 이길 수 있고 성령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의 그리스도인의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땅에 있어서 이 세기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증언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을 쪼개고 이 세상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이 말씀이 선포되고 쪼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할 때에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질서로, 새로운 의미의 충만함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또한 밝음으로, 진리로 나타났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부터 혼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신부터 공허함에서 벗어나고 사랑이 충만한 상태로 변화되는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흑암과 어둠의
무지함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알고 생명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같은 은혜를 입어서 세상에서 이 같은 것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서 거기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바로 오늘 이 산마르 교회의 이 제단에 임하고 이 예배드린 자애들을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